옛날 미국 서부 시대가 어떤 시대냐? 개척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마차였습니다. 근데 이 자그마한 마차 안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등석, 2등석, 3등석의 차이는 특별한 특별석과 일반석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똑같은 자리였는데 왜 1, 2, 3등석이 나눠졌냐? 요금의 차이였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는 길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차가 달릴 때 울퉁불퉁한 길을 갖다가 덜커덩 하면서 달리다 보니까 마차가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니 길이 좋지 않아 고장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나면 어떠냐?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1등석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이 1등석이고 2등석에 있는 사람은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고쳐질 때까지 가만히 서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등석에 있는 사람은 요금을 가장 적게 냈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마부와 함께 그 마차를 고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등석, 2등석, 3등석 좌석은 다 똑같지만 하는 일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 마차가 처음에 출발할 때 마부는 누구를 확인하느냐? 3등석을 끄는 사람, 3등석 표를 끊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마차가 고장날 때 그 3등석 사람과 함께 마차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3등석에 탄 사람이 마부의 일을 열심히 잘 도와주면 빠르고 쉽게 마차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교회에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1등석에 탄 사람들입니다. 1등석에 탄 사람은 대우만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랑해줘야지, 나한테 관심 가져줘야지, 나를 섬겨줘야지, 그리고 편안하게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등석에 탄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등석에 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열심히 뭐예요? 일하면서 그 일에 동참해주는 3등석에 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부가 어떤 사람을 봅니까? 3등석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그 마차가 빨리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부라면 바로 우리들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까?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2014년도에도 일하실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병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지 돌아보면서 2014년도에 내가 1등석에 있는 사람이었나, 2등석에 있는 사람이었나, 3등석에 있는 사람이었나를 돌아보면서 2014년도에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길 저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문제 해결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히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길 인생을 걷는 사람, 나는 견눈질하지 않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한 길만 가겠습니다. 외길 인생 가는 사람,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 길만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선물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장벽에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외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에게 이루어질 소망,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소망, 내 꿈, 목표, 내 기도 제목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또 시편 42편 11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1년 동안에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외길 인생을 걸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외교 군사에 능한 왕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직 의지할 것은 골리앗과 싸울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나가서 그 거대한 장수를 무찔러 떴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아수르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성을 포위했습니다. 항복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이 포위가 되고 이제는 죽기 직전에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항복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카드 생각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실력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2014년도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장벽이 왔다 할지라도, 때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훤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들이 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소리 치는 사역이 아닙니다. 목소리 높이는 사역이 아닙니다. 주변을 돌면서 북치고 장구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역은 뭐냐? 내 자신을 죽이는 사역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사역.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못 박았느니라. 박았느니라는 건 뭐예요? 이미 박혔다는 거예요. 지금 박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박았느니라. 이게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자존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박아버렸어요. 이미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살아가는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살더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못 박혔기 때문에 내 목소리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큰 소리 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고 남의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된 구제가 뭐고, 참된 기도가 뭐고,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를 할 때는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지 말고, 큰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금식을 할 때에도 남에게 수염도 안 밀고 그냥 초췌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금식하지 마라.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수염을 깎고 정말로 남들이 금식하는 표시를 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참된 구제, 참된 기도,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들은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기도했고 똑같이 구제했고 똑같이 금식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드러내놓고 구제하고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드러내놓고 금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항상 내 자신을 감출 줄 아는, 내 자신을 뭐예요? 숨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천사들의 모습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날개가 6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화 영화에서 보면 천사는 날개가 2개로 되어 있지만 성경은 천사가 날개가 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 날개 중에 3분의 2의 날개를 얼굴과 다리를 가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을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경제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3분의 2는 어디에 써야 하느냐? 내 자신이 겸손해지는데, 내 자신이 죽는데 사용해야 돼요. 3분의 1의 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들여서든지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자기 자신을 피하라면서 내 자신을 높이는 데만 우리의 모든 힘과 정욕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감추는 데 3분의 2의 힘을 사용합니다. 내 자신을 감추고 소리 없이 드러내지 않고 감춤과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천사입니까? 누가 진정한 천사입니까? 가리운 자가 진정한 천사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가리울 때 우리는 천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14년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남들에게 나 이만한 힘이 있다고 잘난 척하며 뽐내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남들을 섬기는 데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 다음 3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상한 갈대를 보면 에이, 갈대가 상했네 하고 갈대를 꺾어버리고 싶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에이, 꺼져간다, 등불 꺼버려라 하고 꺼버리는 것이 인생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보면 꺾어버리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 꺼버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가 다시 되살아나기를 바라시고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훨훨 타오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상한 갈대가 다시 치유함 받아 다시 한번 건강한 갈대가 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등불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말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끝났어. 에이그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에이, 저 사람이 뭐가 잘 될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상한 갈대라도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하나님, 저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비록 지금은 연약할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 출소할 것을 많으나 일꾼이 부족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들림받을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이, 저 인간 안 돼. 에이, 저놈의 자식이 될 턱이 없어. 에이고, 이제 저 사람 포기해. 더 이상 난 손 들었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라는 없습니다. 포기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 절대로 꺼트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상한 갈대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가버린 그런 아주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그 베드로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를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의 손길로 그를 품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큰 역사의 획을 긋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품어주었던 예수님의 사랑의 작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모든 인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그들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올 줄을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꺼져가는 심지를 타오르는 불꽃으로 만드는 그런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낙관적인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낙심을 주고 절망케 하는 것.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의욕을 잃어버려요. 절망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유혹하느냐?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해서 모든 의욕을, 삶의 의욕을 다 없애게 만들어버려요.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안 읽고 안 쓰고 아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식 좋은 학교에 보냈어. 자식 좋은 학교에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보냈는데 이놈의 자식이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그 부모를 알아줘야 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결혼하더니 자기 마누라만 엄청 챙기지 부모는 나 몰라라 해.
그럴 때 찾아오는 그 상실감. 내가 저놈의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데, 내가 저놈 키우느라고 어떻게 키웠는데, 그동안에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절망감이 찾아오면 삶의 의욕도 없어. 의욕이 없으면 밥맛도 없고 모든 일도 하기 싫고 일하기도 싫고 사는 것도 귀찮고 모든 것이 만사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고 육적으로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악한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요나,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들의 공통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한 이 세 명의 위대한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 모두 다 큰 승리를 맛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면하여 아는 자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모세, 850대 1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엘리야, 보십시오,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 기도하여 비가 내렸던 그 역사를, 승리를 맛봤던 그 엘리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어요. 죽여달라고요. 악한 마귀는요, 언제 우리를 공격합니까? 언제 우리에게 더 절망감을 갖다 줍니까? 승승장구할 때, 내가 승리의 나팔을 불들 때,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 더 열심히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을 갖다 주고 절망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러니 승리 이후에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승리를 맛본 사람일수록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절망감을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에게 절망, 낙심, 좌절, 도피, 분쟁을 우리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부흥과 성장을 못하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밖에는 없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직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그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시며 인내의 끝은 반드시 열매로 하나님은 맺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내 삶에는 끝은 반드시 귀한 열매를 나는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길이 낙심이 오고 이 길이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너무나 괴로운 삶이 지금 이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인내할래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신다시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난 그 열매 바라보고 나는 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설래요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 갖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 농사를 짓던 한 농부가 포도를 한 송이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포도를 한 송이씩 먹는데, 한 송이의 포도를 먹는 사람은 야, 포도가 너무 달다, 와, 포도가 너무 맛있다 하면서 달고 맛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에이, 포도에 뭐 이렇게 씨가 많냐? 씨가 많다고 자꾸 원망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은 달고 맛있다고 하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씨가 많다라고 원망 불평해요.
계속해서 또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쁜 장미꽃이 피었어요. 예쁜 장미꽃이 피었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야, 장미꽃이 너무나 예쁘다,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장미꽃이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 가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음료수를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또 음료수를 두 사람이 마셨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음료수를 마시면서 야,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그러나 또 한쪽 사람은 에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바라보시렵니까? 긍정적인 삶으로 바라보시렵니까? 낙관적인 삶으로 바라보시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삶으로 바라보시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고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뭐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반드시 인내의 끝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도 반드시 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굴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터널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을 걸어가는 사람은 동굴의 끝은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은 터널의 끝은 환하게 열려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이 환경이, 내 이 삶이 너무나 캄캄합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이 길이 지금 캄캄할지라도 나는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는 왜 이제 터널을 동굴을 지나가고 있나? 아이고, 나는 이 캄캄한 동굴 같은 곳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 이러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터널이 반드시 끝은 환한 세상이 나에게 온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인내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1등석, 2등석, 3등석, 나는 어떤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3등석 자리에 앉아서 정말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에는 2013년도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마시고 오늘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그리고 겸손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겸손한 데 사용하는 사람, 내 자신을 감추는 데 사용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안 될 사람, 남들이 다 포기한 사람이라도 찰지라도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비록 내가 터널을 지나간다고 해도 캄캄한 길을 걸어간다 해도 이 길은 터널이야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2014년도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